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R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레커너자이징이라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전력을 우리가 잘 식별하고 간파해야 한다,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한 주가 또 흘러서 또 시작을 하니까 남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마귀 이 사탄의 레커너자이징 해야 되느냐, 판별하고 식별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대한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부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레커너자이징, 간파해야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14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중요한 이 세 가지 R 중에 나머지 두 가지 R, 리퍼링 그리고 레지스팅,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앞서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앞에 그 대문자 한자씩을 따서 무머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HMR, 무머. 이 M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생각. 두 번째 H는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heart. 그 다음에 세 번째 M은 mouth. 그 다음에 네 번째는 R은 relationship,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 이 마인드. 생각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인 줄만 알아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공격하는 마귀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하는,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올바른지 늘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빌립보 4장 8절은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 것이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라.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언 마지막으로 4장 23절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럴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여러분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분별하는 복된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행동합니다. 여러분 마음 따로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동일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또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게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게서 나온 그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잘 여러분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두 번째 부분은 여러분 heart,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는 태도 또는 마음가짐, 감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정은 때로 우리를 속이는 공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감정은 꼭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지나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큰 일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떠오르는 이 감정을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기회가 위기로 찾아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요? 더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격려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축복되고 부유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귀가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 번째 부분은 mouth, 입입니다. 이건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언어는 우리의 권위가 그대로 행사되는 결정적인 아주 결정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이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내뱉는 대로 그 말이 삶으로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입 밖으로 나가고 나면 그것은 이미 서명된 문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뱉어버리면 그거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우리가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뱉은 말은 여러분 그것이 마치 내가 사인한 서명한 문서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를 잘 점검하고 관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골로새 4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소금으로 고루하듯이, 소금은 여러분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맛을 내는 것처럼 맛있는 말 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말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맛있게 하고 여러분 말을 잘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치도 말로 하는 거고 여러분 모든 게 다 말로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여러분 잘못 표현되어지면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 말이 때로는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실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한지 이 말을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아니라고 탁 뒤집어 버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맛있게 하고 말을 은혜롭게 하고 말을 고르게 잘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관리 잘못해가지고 이 언어 관리를 잘못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를 사탄의 도구로 이용하고 빼앗겨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이 사탄의 도구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납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말의 권세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마지막 부분은 바로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일치됨을 파괴하고 이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여러분 작당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고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마귀 사탄은 자꾸 어때요? 디아볼로스. 마귀의 속성은 나누는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분열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점점 나누고 분열시키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틈을 벌려서 관계를 파괴하려는 게 마귀의 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관계를 사이를 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이를 내고 직장에서 상사와 밑에 직원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의 사이를 내고 특별히 친한 친구의 관계들을 자기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하여 틈을 벌려서 이간질하고 그래서 그 관계를 온통 어렵게 만들고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부모를 등지고 친구와의 관계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는 파괴와 분리는 우리의 내면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공격점이기 때문에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점점 비집고 들어와서 아주 희한할 정도로 관계를 흐트러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관계들을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과 용서에 있어서 이 관계 정리를 좀 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에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할렐루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거죠. 우리도
관계에 있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용서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경험한 우리라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관계를 사랑과 용서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모든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부부 간의 사랑과 용서,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과 용서, 목사와 장로 간의 사랑과 용서.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온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그 다음에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유순한 말이죠. 여러분 유순한 말. 겸손한 사람이 유순한 말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과격한 말을 하는 겁니다. 노를 격동하는 겁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 우리는 유순한 말로 여러분 상대방의 분을 자극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에서 우리는 화평과 관계를 잘 유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받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섬김에도 마찬가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히 미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세요. 섬김을 받으러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마구간의 그 누추한 곳에 오셔서 죄인인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성육신하시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 잘 기억하고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셨던 거죠. 우리도 겸손한 섬김의 말을 통하여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섬김이 좋은 관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갈등 해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싸우고 틈을 내고 분쟁할 때 여러분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마귀가 디아볼로스하고 우리의 틈을 벌려서 우리에게 갈등을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을 피하기보다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그래서 오늘 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 마인드, 생각, 그 다음에 우리의 하트, 마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우스 그리고 우리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를 잘 관리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리퍼링 하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파악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리퍼링 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한 마귀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언어와 관계 중에서 마귀의 영향 가운데 온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처의 영향, 상처의 경향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The Gate of Hades라고 하는 음부의 문이 있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하나의 문은 The Gate of Heavenly Kingdom, 천국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의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를 멸하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때 주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때 그때 말씀하신 음부의 권세를 영어 성경 NIV에 표현해 보니까 The Gate of Hades, 이 음부의 문, 지옥의 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음부의 문이 열리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음부의 문은 받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음부의 문이 우리 마음속에 열리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의 삶도 음부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과 혼탁과 갈등과 분쟁과 분열이 우리 속에 한꺼번에 몰아쳐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유학생활, 이민생활 경험하면서 정말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 포기하고 싶고, 순식간에 그 몰려오는 그 좌절과 낙심과 그 고통 견딜 수가 없었을 때가. 반면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줘라. 이 천국의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바로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바로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여러분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바로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의 열쇠의 기능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매는 것, 바인딩하는 것, 꽁꽁 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루징, 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매는 것과 푸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어두움의 영의 통치 가운데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 권세 잡은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바인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잡힌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루징하는 겁니다. 풀어내는 겁니다.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의 영들을 우리는 바인딩하는 겁니다. 묶어버리는 겁니다. 꽁꽁 움직이지 못하도록. 자, 수동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내적 치유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언어, 관계를 통해 공격하는 그런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리퍼링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네 가지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생각 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묶어버리는, 바인딩하는. 어떤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우리는 분별하되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러면 그것을 바인딩 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어떻게 해요? 로징하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감정과 태도는 어떻게 한다? 바인딩한다. 거부한다. 마귀가 자꾸 내 마음속에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관계로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거예요. 바인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느낌과 마음가짐은 꼭 풀어내는 겁니다. 로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여러분 마음껏 풀어서 흘러넘치도록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을 할 때 마귀가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 바인딩하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귀가 주는 말 같으면 얼른 바인딩 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로징하는 것, 풀어버리는 것. 아멘. 축복하는 언어, 격려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살리는 언어. 아멘. 여러분 이 언어는 여러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간계한 말, 이간질하는 말, 유혹하는 말, 마음의 평안을 깨버리는 말, 이런 것들은 딱 바인딩 해버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를 깨고 단절시키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바인딩하는,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기 위한 부분들을 우리는 루징하는, 풀어버리는 거예요.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돕고. 그러나 관계를 깨고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절시키려는 이 마귀의 관계는 우리는 반드시 바인딩해요. 꼭 묶어버리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스라고 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예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심한 공격을 해도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가진 관계를 부려도 내가 그것을 예스하고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귀는 공격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아서 내 안에 가라앉은 상처들을 온통 다 뒤집어 올라올 때, 내 삶이 정말 비참하고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낙심될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내가 마귀가 주는 그 관계를 바인딩하지 못하고 예스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늘 살아왔다면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존재로 오늘 여기 설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당연히 NO라고 외치고 NO라고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아, 나는 너에게 내 생각과 감정을 단 한 조각도 나눠줄 수 없다. 단 1초도 내게 뺏길 수 없다. NO! 할렐루야! 거부하는 겁니다. 네, 거부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 가운데 마귀가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내가 NO 하고 거부하면, 틈을 주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리퍼링 잘 기억하십시오. 거부하는 가장 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opposite spirit이라고 하는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나를 공격하고 유혹하면 나는 오히려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관계를 파괴하고 하면 오히려 나는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다가가고, 여러분 이걸 opposite spirit이라고. opposite spirit. 반대로 사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내가 더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좀 잘 가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온갖 음해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잘한다. 너 잘하고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방관자처럼 놔둘 때 괜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마귀가 공격하는 건 우리가 집중해서 잘 이겨낼 수 있지만 마치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담되고 우울해지면 오히려 찬양하고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이 오면 오히려 감사하고 아멘. 혼자 숨고 싶으면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개방하고 오픈하고, 피하고 싶으면
직면하고 싫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오포짓 스피릿, 반대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은혜가, 또 이런 결단과 이런 삶의 실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반대로 가면 사탄도 어이가 없어서 포기할 것이고 내 안에 일어난 공격들을 간 것 없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침이죠. resisting.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루징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 여러분, 이겁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물리치는 것. 영적 전쟁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공격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내어 쫓는 단계입니다. 내어 쫓는 단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악한 것들의 공격과 영향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기도입니다. praying, 기도. 두 번째는 speaking, 언어. 세 번째는 living, 삶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의심, 불순종한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대적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다 여러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를 컨트롤하도록 내 마음을 다 오픈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감동, 영적인 계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컨트롤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에 귀 기울이고 민감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에 의해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 성령님의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다음과 같은 악한 것들을 내어 쫓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의 세력을 향해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말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마귀 사탄의 공격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처가 뭡니까? 상처가 뭔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아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치유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주는 약한 마귀 사탄의 권세에 오늘 우리가 예스하지 않고 노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관계들을 잘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단 하나도 상처 없이 사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누군가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고 생긴 대로 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잘 치유하고 그 상처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치료나 정신치료 쪽에서 이것은 하나의 방어 기제로 말할지 모르지만 신학이나 우리 목회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이건 강력한 치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죄의 경향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이 악한 권세,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곧 치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얽어매는 악한 마귀의 세력,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